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그 고통이 있었기에,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큰 기쁨이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고난과 강약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그 인생의 끝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초라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 너무나 감사하며 또한 현실의 아픔을 견디며 이길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단지 교리적으로만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실제적 부활을 우리 삶에 경험하면서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한국교회가 또한 소망의 든든한 그런 닻을 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근원이 바로 부활에 있음을 알면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임재한 가운데 주님께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봉독하게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고대 뒷산에서 살아왔습니다. 산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 진짜 막 다람쥐 잡으러 가고요. 뭐 배드민턴 치러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뭐 매미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시골 아이처럼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안암 초등학교에 가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그 배추밭이 있었어요. 그 배추밭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배추밭 학교에 가서 배추밭에 가면 애벌레가 있거든요. 그 애벌레가 어느 날은 허물을 벗고 이제 나비가 된다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허물이 처음에 있어서 얘가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목격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되면 가끔씩 가서 그 배추 흰나비 애벌레인가요? 그 애벌레를 보려고 그 생태학습장에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흰 나비를 본 이후로 저는 마치 그 누에 고치가 생물이 되고 또 고치가 나비가 되는 걸 보면서 참
죽음이 이르는 것 같지만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부활이잖아요. 완전 변태되는 모습이죠. 또한 농부가 씨를 뿌리면 씨앗이 죽어야 되죠. 씨앗이 죽어야 새싹이 돋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실제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씨앗이 죽었는데 생명이 태어나고 고치에서 나비가 태어나고 여러 생명체의 분절을 보면서 죽음 이후에 자기 몸을 절단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하는 바다 생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 계시를 통해 부활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는 요약한 복음이다. 로마서는 복음의 풍성함을 보여주죠.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풍성함보다는 요약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요약했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이제 예를 들면 역사 시험을 본다거나 국어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 지문 전체를 외우지는 않습니다. 요약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외우죠. 그럼 무엇을 요약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핵심적인 내용, 어떤 팩트, 사실 아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요약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요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적 신앙, 합리적 신앙, 은혜의 신앙이라는 것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전해되기 했기 때문에 요약한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역사적 신앙, 이 바울의 실제 사건, 역사적 신앙을 강조할까요? 이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부활은 실제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 타종교, 힌두교, 이슬람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고 유교는 인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힌두교는 역사적 사실과 정말 동떨어져 있어요. 거의 환상들과 그 신들과 동물들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슬람도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들의 코란을 중심으로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종교들 중에 유독 기독교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역사적 사실, 팩트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만. 그럼 여러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팩트,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증명합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셔서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모셨는데 주일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여인들이 돌무덤에 갔다가 무덤은 비어있고 세마포 옷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라고 알려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도 보이셨고 엠마의 두 제자에게로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하고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생선도 같이 드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500여 명의 그런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제일 나중에 만삭된 자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증거에는 두 가지가 꼭 있잖아요. 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여기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다로 시작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이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어요. 물론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세력을 우리가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초에 기독교를 이 현대인들, 과학이 발전한 현대인들의 감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과학이 뭐 기적과 이적을 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에 플리드리 슐라이마어는 기독교란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느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알브레이트 리츠는 더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출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설과 비유와 삶의 본보기로 재해석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사탄은 진리를 왜곡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십자가 어떤 사건들을 역사적 팩트, 사실이 아니고 그냥 전설이다, 비유다, 예수의 제자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사상이다라는 식으로 바꿨던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기본 논리는 이런 식이에요. 기독교 신앙에는 미신과 기적의 요소가 많다. 현대인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 현대 세계에서 어필하려면 그것을 허구로 재해석해야 한다. 허구이되 그 속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생한 원리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당신의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실제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내놓아서 12바구니가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기적을 실제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도 예수의 정신으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행위 구원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교훈을 받자, 이 정도라면 결국 그런 예수의 정신을 교훈대로 살아야 하는 윤리, 그 삶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 내가 그 정신을 구현해내는 것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결국 행위 구원으로 포장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주의 기독교와 원래 역사적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점에 대해서 리처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를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나라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조롱한 것이죠. 자유주의 기독교가 부르짖는 한낱 윤리적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 로마 세계는 전체는 고사하고 단 한 사람의 삶도 결코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살아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어떤 정신이 아니라 역사적 팩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헛것의 헬라어 원어가 캐노스인데
이거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인즉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든지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등의 윤리적 권면은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 팩트가 우리 안에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주의 기독교에 대항하여 존 업 다이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활의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정녕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 세포 분해가 복원되고 분자가 재결합하여 아미노산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부활은 세 번마다 환생하는 꽃 같은 것이 아니었고 11사도의 입과 당혹한 눈에 임한 그분의 영도 아니었다. 그분은 몸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구부름도 똑같았고 심장의 판박도 똑같았다. 그 심장이 찔려 죽고 시들어 멎었다가 영원한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봉합된 것이다. 은유와 유추와 우희와 초월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자. 이 사건을 어수룩한 옛날에 칠했다 퇴색된 상징과 비유로 둔갑시키지 말고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돌은 굴러갔다. 임시 조형물이나 허구의 돌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 우리 각자의 환한 날빛을 가릴 거대한 물리적 바위다. 그 무덤에 있던 천사도 진짜 천사로 놓아두자. 막스 플랑크의 양자들로 묵직하고 머리칼이 생생하고 새벽빛 속에 아련하여 엄연한 배틀로 짠 진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를 우리가 편리한 대로 또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어 굳이 덜 무시무시하게 만들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시에 깨어날 때 그 기적 앞에 난감해지고 책망 앞에 무너질 것이다. 이처럼 정통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 무덤에 제자들이 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에 갔더니 세마포가 옆에 개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면 왜 굳이 미이라처럼 수의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걸 벗기려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면 당연히 그 세마포는 막 정성스럽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개서 놓지 않습니다. 도둑이 강도가 그렇게 하나요? 그냥 막 찢어서 헝그러뜨려서 아무렇게나 놓겠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을 때 세마포가, 빈 무덤에 세마포가 개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은 놀랍게도 바울이 쓴 말은 아니에요. 초대 교회에서 전도와 교육에 그 당시 사용하던 쪽복음 같은 요약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다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이미 유행하고 있어요. 마치 그 사형리처럼 쪽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3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받은 것. 이 내가 받은 것이 바로 본문 3절과 7절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새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12제자,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바울이 잘 쓰던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요약된 복음은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이미 지중해 세계 전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7절의 요약 문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수개월 내에 작성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주장대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해서 복음의 요약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요약본을 인용하면서 소개하는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의 이 쪽복음의 요약본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이고 뼛속까지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에게 배운 학자 중에 학자이고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교리, 바리새인들의 성경을 보는 관점에는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성격이 중요해요. 어떤 부활이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런데 절대 한 개인이 역사 중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거 절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에 있어서 그 종말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거는 알았지만 역사의 중간에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교리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신앙 관습상 한 개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은 또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성 모독 정도가 아니라 완전 미친 소리였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운동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나간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개인의 부활을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한 개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요약본까지 만들어서 너무 깜짝 놀라니까, 야, 이게 사실이었어. 한 영혼의 개인이 역사적 중간에서 부활했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니까 요약본까지 만들어서 그들끼리 복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뭐가 같냐면, 철저한 무신론 과학자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니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서, 왜? 내가 두 눈으로 봤어, 내가 경험했어, 이런 주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역사 중간에 개인의 부활을 절대 믿을 수 없는 부류의 바리새인 중에 이 바울을 하나님이 실제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증인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의 요약본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목격자들이 있었고 마치 CCTV에 기록이 남은 것처럼 그 증거의 요약본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이 목격했어요? 자기들이 평소에 부활관, 그냥 마지막 때 다 부활하는 거, 이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걸 뜯어 고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종교적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라, 이렇게 서술하지 않아요. 복음 요약본 이 단어의 75% 이상을 부활의 목격자들을 열거하는 일에 할애했습니다. 그가 이름을 쭉 대면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말한 것은 누구든지 궁금하면 찾아가서 물어봐라. 진짜 부활의 목격자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봐라. 진짜 살았는지 예수님 부활했는지 목격을 했는지 물어봐라. 톰 라이트는 이 부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세기를 연구하는 역사가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것만은 아니었다. 부활은 그들이 나중에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었다. 전혀 예상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그 일을 중심으로
그들은 삶을 재편해야만 했다. 유대인들의 사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역사 중간의 개인의 부활을, 그것도 가장 믿을 수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의 삶이 재편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사상을 믿어서가 아니라 역사적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했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부활한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현재 이 땅의 삶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완전한 사실 속에서, 이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그래서 미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역사적 사실, 팩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부활을 믿으면 무식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저는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요약의 복음의 요약본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역사적 부활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의 부활을 믿을 수 없음에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에 그는 쪽복음을, 요약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주역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 가지고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소망 가짐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잠기부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주여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